예술 이발관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HTV 18.10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한평생 인생이란 것이 60회, 건강해야 80 혹은 100세를 사는 것이라고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벌써 평생의 대부분을 살아내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즉 여러분 각자가,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께서 쓰신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글을 남겼었다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실 귀한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법인 이사장이시고 한국 산돌 중앙교회 담임이신 신동우 목사님, 한국에서부터 이곳에 집회차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뵙도록 합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여행길이 좀 길었을 텐데요. 어떠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 목사님을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목사님 카메라가 저쪽에 있는데 저 앞에 카메라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본인 소개를 잠깐만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우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산돌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37년 전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37년 동안 서울 금천구라고 있거든요. 금천구 잘 모르시죠? 구로구에서 분구가 된 아주 지역인데 안양 가기 전에 있어요. 네,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고요. 또 한국 선교의 그 총집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법인 이사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세계 각처를 제가 거의 80여 국이 넘는 나라를 찾아가서요. 또 그분들을 뵙고 또 그분들에게 또 사랑도 받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넓은 곳을 좁다 하고 다니셨는데 자, 이번에 특별히 미국을 방문하신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경 예. 목사님 심무하신 교회에서 여름 부흥성회가 나흘 동안 있어요. 예. 네, 집회인도차 왔고 온 김에 또 남가주에 있는 이제 어른 목사님들, 네. 또 협의회 회장단이라든지 또 목사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모셔서 같이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네. 예. 자, 물론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우리 목사님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날 때가 아닐까 싶지만 네.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이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거든요. 예. 작년 바로 6월에 예. 이곳에서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크게 열렸었습니다. 있었죠. 예, 네. 예. 시카고에서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LA로 왔었는데 우리 목사님 세계 선교 협의회가 그 일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요. 예. 목사님 그 단체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7년 전에 태동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각 개교회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단별로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한 편이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온 교단 선교부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27,720명인데 이제 그 뭐 추가로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3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 계시죠. 그렇군요. 그분들이 이제 소속된 단체고요. 네. 또 150여 개의 국내 단체가 있어요. 선교 단체가. 그 단체들이 다 거기에 소속이 돼서 같이 나눔과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 굉장히 그 테러라든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세계적인 위기관리센터가 저희 안에 있어요. 여기서 네. 정부 라인을 통해서도 외교부라든지 이런 라인을 통해서도 모든 소식을 또 저에게 주고 또 저희가 그쪽에 주고 그래서 세계 전체의 위기 관리를 선교 현장에서 하는 것들을 감당하고 또 이제 도우려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예, 해외 단체들도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네. 세계적인 그 유수한 단체들도 저희와 많이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는 한국 교회 안에 유일하게 전 교단의 선교부가 들어와 있고 선교단체가 들어와 있고 모든 선교사가 포함되는 아주 명실공히 선교의 아주 센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이 남가주에 소재한 저희 CHTV 18.10 역시 방송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 어쩌면 그 단체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아니면 이미 소속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갖게 네,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27년 전에 태동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내력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년 12달 동안에 그 선교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고 또 펼쳐 나가시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선교의 맥락을 네. 교단 선교부의 정책위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선교의 정책을 거기서 의논하죠. 그래서 그 정책이 이루어지면 이사회를 거쳐서 또 결의를 고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좀 부족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다시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 세계 선교회비에는 교단 교파에 그런 관계없이 보고만 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선교에 모여진 아주 좋은 단체고 또 그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내력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로부터 수집이 되어지는 정보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 정보들을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또 선교 현장에 직접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지난번 중국이라든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아주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들 즉시 저희가 받아서 바로 선교사들에게 3만여 선교사와 그리고 179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에게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네네. 또 그런 정보가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무부라든지 정부에 필요한 기관에 제가 보내주죠.
네. 이 위기관리센터 얘기를 잠깐 하셔서 네. 사실 모든 오지들이 그렇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모슬렘 국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최전방 프론라인에 계시는 게 아닌가요? 네. 또 실질적으로 몇 년을 뒤돌아볼 때 정말 목숨을 잃는 순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있고 하셨었는데, 자, 이런 모든 일들을 지나가는 이 일들 속에서 한국의 지금 현재의 선교 현황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특별 팀을 만들어서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전략과 그리고 후원 그리고 비상시 대처 능력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즉시 그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그쪽의 현장과 같이 어울려서 또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부탁을 하고 네. 또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화하고 또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각 교회들이 해외로 단기 선교 가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좀 물론 많겠지요. 미국도 그게 왕왕 자주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러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단기 선교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단체에 연락 주시면 항상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고 네. 전략을 드리고 또 주의할 사항들 이런 걸 잘 전해 드릴 수 있어요. 네네. 자, 지금 27,0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선교사님들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특히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만큼은 아니어도 한국에 거의 한 두 번째 3만여 명 가까이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선교사님들,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현 주소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한마디로 평가가 될까요, 목사님?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요. 네네.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캐나다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선교 역사가 꽤 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선교 역사를 저희가 지금 많이 배웠고 연구하고 그래서 요즘은 한국적 선교, 네. 그래서 자산 신학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도 하고 있어요. 자산 신학이요. 예, 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선교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서구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를 익혔는데 우린 이 시대 21세기를 어떻게 더 근본적인 선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까. 특별히 또 이제 미전도 종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앞에서 했던 선행 그런 선교 전략이 과연 먹힐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은 잘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세계선교협회는 지금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같이 심도 있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자료도 받고 자료도 전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지금 실정이죠.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아까 이제 법인단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법인단체 실제적인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이나 혹은 회장님이나 임기들도 있으실 거고 운영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희들은 이제 법인 이사회가 제일 우위의 결정권을 가진 그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들이 각 교단장들께서 공동대표로 들어와 계시고 또 이제 각 선교부 책임자들이 이제 총무단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선교 전문가들 학자들이 이제 선교 정책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들도 이제 기본적인 회비를 좀 내주시고요. 그렇군요. 이사분들도 또 내주시고 특별히 법인 이사분들이 많은 출연을 하시죠. 그렇군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출연해 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의 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한국의 자체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기독교 기관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 일로 우리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 건데 그 이사장님의 언제 취임하셨고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이제 박종순 목사님에 이어서 작년에 취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식 임기는 3년이고 이제 연임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 선교가 약간은 좀 주춤하지 않나 하는 쯤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한국 교회가 주춤한 가운데 예. 그래서 한국 선교의 새로운 부흥 시대를 여는, 그래서 선교 현장과 또 교회가 같이 밀착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 지원자가 나와서 선교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예,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주춤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교회가 부흥 시대가 조금 가라앉는 느낌 속에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명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교단이라든지 저희가 주최하는 선교 훈련원에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각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이런 운동이 지금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있어요. 그 줄어든 것에서는 또 자가진단이 좀 있지 않겠어요? 예, 자가진단 쪽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70년대 이후에 80년대 대선교의 부흥을 향해 힘차게 달렸던 그 힘을, 그 에너지를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새겨줘야 되겠고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섬겨된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21세기 마지막 주님이 찾은 이 시대 저희는 저희 조국을 쓰신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함께 정말 8천만 민족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네. 저희 박정수 목사님은 예전부터 제가 또 다른 방송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도 그 방송 사역을 통해서 말씀 설교라든가 이런 걸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셨어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또 그 뒤를 이으셔서 또 이제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이 되셨다고 하니 저희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말 크게 환영하고 또 감사드려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이 시점은 교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선교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회복과 부흥과 치유가 있어져야 그렇죠. 이것이 또 같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계가 사실 본을 보였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좀 아픔을 드렸던 부분들도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이유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목사님. 네.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시긴 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얘기 돌아가면 결국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나로 돌아오더라고요. 자, 우리 목사님, 나의 회복, 나 개인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제게 도전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저는 평소에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시절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에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렇게 세우신 거 보면 막 감동이 막 올라와요. 너무 감사하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인도에 가서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인도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꼴찌였다, 같이. 그렇죠. 같이 꼴찌였다. 근데 지금 한국은 G12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세계 무역에서 13위라고 하는 자리에 와 있다. 인도 분들이 너무 충격받죠. 그러면 왜 그랬냐고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의 한국 코리아를 주셨고 코리안을 주셨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힌두교 여러 종교 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다시 인도라고 한 나라가 정말 중국보다 클 수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주고 이제 그분들도 많은 결심자를 얻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힘들고 지쳤던 날들에 그 아픔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거 왜 안 보일까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왜 우리 속에 잊혀졌을까요? 그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더 나을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격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은혜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은혜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전체가 회복되는 새 역사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목사님. 외람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목사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3대째 믿음의 가정인데요. 아, 예.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왜요? 이제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좀 부족한 아이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못난 아이들만 교회에 모여 있나?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같이 못나겠다 싶은 게 예. 그런 못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가 이제 27살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신학도 하고,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네네.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내신 거네요. 네.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네. 좋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네네. 목사님 좀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인들과 교회를 잘 이렇게 화합하고 섬겨가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은 가졌어요. 그런데 목회자 길 오셨습니다. 네네. 어찌 그 길을, 그 구체적인 그런 패스가 있었나요? 그 네. 길이, 인도하신 길이? 직장 다녔는데, 아, 예. 네, 직장 다니고 이제 그 신학을 같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싶어서 결단하기 위해서요. 네네. 네. 어떤 콜링이 있었으니까 무슨 결단이. 네,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네. 왔나 봐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 회사에서는 제 직급을 올려주고 더 좋은 대접을 하는 그런 어떤 제시를 할 단계였어요. 네. 근데 그 단계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아. 내가 여길 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 아직도 저를 다른 쪽에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닌지. 네. 라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20하루째 제가 죽었어요. 예? 죽다니요. 화장실에 쓰러졌어요. 아이고, 예. 몇 시간을 죽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기도원에서 저를 찾기 시작했죠. 아, 기도원에 올라가셨을 네, 때. 기도원에 금식하는 예, 중인데. 네. 그러니까 원장님과 직원들이 저를 찾아가지고 몇 시간 후에 저 깬 걸 본 거예요. 저는 그때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이 쫙 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내려와서 회사를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저에게 퇴직금을 주셨어요. 네. 그 돈 가지고 개척했어요. 아, 그래요.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신 직장인 출신 우리 목사님이 오늘날 네. 세계 선교협의회 이사장님으로 네. 또 이제 서시게 되기까지 네. 그 과정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텐데, 네.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 몇 시간 동안 죽어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께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혹시 그런 또 나눠주실 만한 간증은 좀 없으신가요? 기억나시는 그 참 의식을 이루셨을 때에. 그건 힘든 얘기죠. 힘든 얘기인데, 예. 근데 제 나름대로는 느낌이 정확하게 있었죠. 그래요. 네. 이렇게 끝나고 가는구나. 아, 이렇게 끝나고 가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네, 근데 이렇게 끝날 순 없지. 네. 30대 초반이었었는데요. 아이고, 예. 이렇게 끝날 순 없지. 라고 이제 기도가 정리되는 가운데 제가 깼나 봐요. 아, 네. 깨고 나서 아, 이제 원장님이 이제 보이는가,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제 이런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이제 3일 거기서 보식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회장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지금 그 서울시 금천구 그 이제 서울의 제일 힘든 지역이에요. 거기가요. 지금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오지에 이제 서울의 오지죠. 네. 거길 이제 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37년 전입니다. 네. 37년 전에 퇴직금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네.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놀랍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란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네. 어떻게 그때 무회에서 야, 식구들 7명이 개척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였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세계 80여 나라에 200억이라는 돈을 풀어서 나눠줄 수 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그림 안 그려져요, 목사님.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캐시로 2천만 불인데 그동안 캐시로 2천만 불을 3개 나눠줬잖아요. 37년 동안.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 가난한 지역에서 아니 더 좋은 지역이었고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이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나 제가 세계 나와서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감동해주고 격려해 주셔요. 네.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멘. 뜻이다. 아멘. 저는 정말 성도들에게 고맙죠.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파출부 나가서 일하고 가서 시장에 가서 구석에서 콩나물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 옛날에 몇백 원이거든요. 한 봉다리 몇백 원씩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걸로 깎아달라는 분들도 계시죠. 네, 거기 네. 더 줘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해서 주일날 성경을 바칠 때 가슴이 떨렸어요. 그러시군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저희 나라가 빚졌던 선교의 빚을 저희가 갚겠습니다. 네. 하지만 갚겠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이제 오늘 세계 그렇게 열방의 나라에 나눠주게 돼 있고 세계가 좁다 할 정도로 제가 세계를 누비면서 한 1000여 나라, 제가 1000여 곳에 네. 집회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럼요. 상상이 예. 안 되죠. 예. 있는 사람들이 있는 능력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다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치하할 노릇이지만 가능치 않은 곳에서 가능치 않은 분들이 이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그럼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면 그런 정말 근본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자주 말해요. 작은 능력으로 큰 역사를. 아멘. 네, 출발 때부터 그랬어요. 너무 네. 죽었으니까. 예. 너무 죽었으니까. 그리고 구로공단에 다니는 청년들이 교인이에요. 아. 우리가 바로 구로공단 옆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지금 다 바뀌었지만 네. 그럼 그 아이들이 2만 원에 3만 원 봉급 받는데 거기서 11조 2천 원, 3천 원 떼서 드리고 그래요. 정말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게 없어서 바카스 한 병을 딱 갖다 놓고 정말 그렇게 안타까이 목사님을 대접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네. 정말 가슴에 남았고 행복했었어요. 정말 그래요. 네. 너무 행복했었어요. 아멘. 네. 네. 저희 목사님의 그런 날들이 있었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시는 그런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이제 한국의 세계 선교를 그 전략을 펼치는 그 자리에까지 올려놓게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송구스럽죠? 목사님, 가장 밑바닥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서 일 진행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밑에 분들과 함께 사셨고 함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오지에 나가 계시는 그 안타까운 분들의 상황을 더 잘 알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네. 지금도 이제 어느 나라에 처음 가면 우리나라의 몇 년대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비교하시면서.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년대구나 이거는.
그러면 제가 메시지가 정해져요. 아, 우리 그렇군요. 50년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50년대를, 우리 60년대를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면요. 그냥 거의 다 울음바다죠. 네. 네. 예. 그러고 나서 너무 희망을 갖는 거죠. 아멘. 예. 예. 당신들 외에 와 있는 이 선교사도 그런 나라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 눈물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아멘.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네. 보내줬다. 그리고 예.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도 오게 됐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빚진 걸 갚고 다닌다는 그 사실도 귀했지만은 우리가 겪은 사실들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렇죠. 너무나 예. 소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위대한 원동력이라는 아멘. 사실이 아멘. 그렇게 힘이 되고요. 네. 그게 그렇게 귀한 메시지인 줄 몰랐었죠. 참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놀라워요. 예. 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는 것은 8월 초입니다.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 한국의 광복절 전후일 텐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방금 말씀에, 자, 미국이라는 곳이 1903년에 처음으로 첫 이민을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한국 분들 중에 미리미리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또 그 후에는 일제시대 때, 그 한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사역하려고 오셨던 독립운동가들도 계셨고 실제적으로 이곳에 그런 후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움직임이 결국은 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는 광복절 되면 한국의 광복을 감사함과 동시에 미국에게도 감사하게 되는 예. 미국의 선교사님들께도 감사하게 예. 되는 그런 부분이 제 속에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가 우리 한국도 자유를 잃고 있고 가진 그 압박 속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에게 광복에 그들에게 묶여 있는 것은 여러 가지죠. 가난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독재 아래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무지함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무지함, 즉 복음의 무지함도 포함되니까 그 모든 것들에 광복을 끼쳐줄 수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선교협회도 그들에게 각각의 광복을 향한 어떤 도전의 빛과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 자, 이제 그런 일들을 갖고 계실 때에 어쩌면 전략적인 좀 접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예.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비전 2030이요. 네. 네. 비전 2030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 24,000 부족이 있는데 18,000 부족이 예수를 영접했고 아멘. 6,000 부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 10만 선교사가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가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한인 10만. 네네. 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의 자유함, 그들이 복음의 광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불과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그 12년 안에 네. 3만 명이 10만 명이 되어야 된다면 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기획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목사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때까지 많은 생각을 했고 네. 또 그렇게 선교사 파송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10만 명 선교사 전략을 세우면서 평신도 선교사화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네. 제2모작 인생이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네, 그래서 네. 시니어 선교사 예.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앞으로 10만 선교사의 대열에 같이 합류하도록 하자 하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그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보통 한국은 조기 은퇴가 좀 많은 편이죠. 네. 55세, 60세면 네. 이미 은퇴하시게 되는데 미국 같으면은 조금 늦어요. 한 네. 65세, 70세까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 이후를 할지라도 요즘에 워낙에 건강들 하셔서 120 산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런 것이 전략적으로 교육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진다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절반 이상이 시니어실 텐데 예. 저희 방송 매개체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그런 전략적 기획에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혹시 좀 급하게라도 생각나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니, 저는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예. 지금 이민자들께서는 실제로 선교 현장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선교 현장에 와 계세요. 여기가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계 종족이 다 거의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 현장이고요. 기본적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니쉬를 쓴다든지 뭐 다른 종족을 쓴다고 하는 자체도 복음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네. 네, 여기 기본으로. 그리고도 이제 여기 1.5세나 2세들이 기대를 거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여기 문화를 가지고 세계 나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들한테 기대를 걸고요. 네. 또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전방 인생을 잘 지내신 분들, 인생의 ing모작을 준비하신 분들, 생활 여력은 준비됐고 남은 생에 어떤 삶의 가치를 둘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일에 동참해서 선교 현장을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고 우리 민족이 정말 자손대대까지 하나님 보호 속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생각을 네. 할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올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네. 네, 집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전받고 또 그게 쓰임받기도 하시고요. 네네. 네. 예. 저도 방송을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도 원로님들을 모시고 혹은 또 은퇴하신 분들을 모시고 인생 이모작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도전을 드릴 만한 프로그램을 우리 방송 모든 여건들이 좀 마련되어진다면 시작해봐야 되겠다라는 또 도전을 지금 예. 이 순간 막 갖게 됩니다. 네, 목사님 네. 많은 또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목사님 우리들의 인생이 다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하고는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조차도 그 순간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 인생의 27년 교회를 37년. 37년 교회를 이끌어내셨고 목회자 혹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27년 그 앞에 있었단 네, 말이죠. 다 돌아보실 때 어떤 부분에서 정말 나는 진짜 이때는 내 옆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그조차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구나 했었던 그런 때가 혹시 어느 부분에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청년회 때 좀 방황을 했어요. 예. 네. 얼굴엔 전혀 방황 말고 모범생이었을 거라고 써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공수특전단이라고 하는 낙하산 부대를 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낙하산을 이제 손을 3번 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더 거칠어졌죠. 전혀 거침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그런 온유하신 모습이십니다. 지금은. 예. 저희 아들이 예. 진짜냐고 물어요. 아버지가 예. 정말 그랬었냐고 물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없었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네. 또 그 중에서 내 모습이 전달되고 내가 좀 확인되면 더 좋아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이었잖아요. 네네. 주님이 부르심 앞에 서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 부르심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멘. 안 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렇죠. 예. 그 방탕문화 속에 젖어서 그들 속에 같이 무너져 버렸으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예. 라는 질문 앞에는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는데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인생의 앞으로 아직도 정말 수년간도 우리 산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셔야 되고 또 세계 선교협의회의 법인이사장님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지도층에도 또 이 가장 낮은 층에 계신 분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조차 그러하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제 은혜한인교회에서 이번에 갖게 되실 준비하고 계시는 집회의 일부분이라도 이런 도전의 말씀을 좀 한번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안에 버릴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걸 먼저 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의, 경건, 믿음, 사랑, 용서, 화해 많은 것들도 얻어야 할 게 아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얻어지면 더 성숙한 삶이 되지 않나.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멋져지고 그래 하루가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거야. 눈이 뜰 때 그렇게 행복하고 잠자리 들 때 그렇게 감사하고 아이고, 예.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지는 삶의 하루하루가 변화요 성숙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뭐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필요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세상으로부터 다시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의 변화 성숙 속에서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대에 복음의 큰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대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더 좋은 세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세대의 주인공으로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세계선교협의회 법인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 세계 3만여 나가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또 미주 지역에도 여름만 되면 또 때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들을 준비하고 나가시게 됩니다. 지금이 또 8월이니까 돌아오시는 발걸음도 있겠지만 또 떠나시는 선교팀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은 나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저희 방송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일선에서 뛰는 방송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후원해 주시는 기업인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성도님들 10불 20불 보내주시는 선교형님들도 있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혹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분은 선교사로 대표로 나간 거지만 뒤에 후원하는 사람도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나가 있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와 물질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예요. 네. 예. 나가 계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대신 나갔지만 뒤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선교 현장을 밝히며 새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기도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걸 갖고 기도하고 물질을 제공하면 3만여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외롭지 않아요. 우리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 같이 선교사다. 근데 난 나와 있는 선교사고 뒤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죠. 그들의 눈물이 있고 그들의 기도가 있고 그들의 헌신이 있다. 이 감동을 가지고 선교 현장을 지킬 때 선교사들은 큰 역사를 이루고 힘을 잃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 가질 수 있는 너도 선교사, 나도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이 꿈이 확실하게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나도 선교사, 너도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예,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법인 이사장님 되시는 또 산돌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신동우 목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목사님 정말 따뜻한 시간이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는 바로 그 기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CHTV 18.10의 사역 모토이기도 한 귀절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법인 이사장이신 신동우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조국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외치고 있는 복음, 그 복된 소식의 현주소, 그 선교 현황을 짚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18.10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 쓰시지요? 스마트폰 있는 곳에서는 어떤 오지에서도 저희 TV를 실시간 보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시 보기는 웹페이지 CHTV1810.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술 이발가는 최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순한국식 이발가 면도로 오렌지 카운티 남성들의 품격을 지켜드립니다. 30년 경력의 부연아파 예술 이발관 714-522-3893 714-522-3893 주일은 쉽니다. 자동차 바디 수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차처럼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스탠턴에 위치한 리뉴 바디 종합정비 714-248-9636 714-248-9636 리뉴 바디 종합정비